히브리서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이 히브리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새 언약에 대한 이해가 안 되죠. 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약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이 그 구약의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그 의미를 어제 멜기세덱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예수님, 멜기세덱도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내용인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쭉 듣는데 이게 지금 방향을 모르잖아요. 이게 요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핵심,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쭉 얘기하는데 도대체 핵심이 뭐냐, 요점이 뭐냐 하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라고 했잖아요. 요점이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구약의 그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 그 인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섬깁니까? 성소와 참 장막이에요. 그냥 장막이 아니라 참, 진짜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세운 거죠. 사람이. 그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럼 모형이 아니라 진짜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 진짜는 하늘에 있고 주께서 친히 세운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장막, 성소에서 섬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지성소죠.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그 의식을 하죠. 이것이 이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소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무엇을 따라? 본을 따라 지으라. 여러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모세가 본 것이 실체죠. 실체, 진짜고 그것을 보고 모양을 따라 지으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지은 것은 실체입니까? 모형입니까? 모형인 거죠. 모형. 그럼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제사 그리고 성막,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 참된 제사를 드릴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와 그러한 성막 이런 거죠.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이 구약의 제사는 옛 언약이다라는 거죠. 옛 언약.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지금 이 구약의 옛 언약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6절에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더 좋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조금 더 수정하는 거, 조금 더 발전하는 거의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더 좋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형과 실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차원이 다르죠. 모형은 가짜잖아요. 모형은 그냥 모형이잖아요. 예. 근데 실체는 진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모형 똑같이 생긴 멋진 뭐 이렇게 자동차 이 모형을 갖고 논다 해도 이 모형이 똑같이 생겨도 이 장난감 실체가 아니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근데 실체는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이제 옛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여기까지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고,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부터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아직 날이 이르지 않았어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건 예레미야에서 미래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럼 자,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뭐냐? 여러분, 옛 언약은요, 잘못된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 율법입니다. 율법은 완전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옛 언약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은, 이 옛 언약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새겼습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죠. 돌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10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줬잖아요. 옛 언약은 돌판에 적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데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이것은 옛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 언약을.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을 누가 이루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값으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새 언약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복음이죠. 복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그냥 내가 이제는 죄 용서해 줄게, 내가 이제 너그러우니까 내가 이제 죄 없다고 해 줄게, 이게 새 언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새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절대 놓치지 말고 겸손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옛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늘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새 언약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새 언약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